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이하면서도 압도적인 이미지로 가득 찬 부분 중 하나죠. 언뜻 보면 정말 혼란스럽게 짝이 없잖아요. 눈이 가득한 생물, 유리바다, 번개치는 보절하니. 하지만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혼돈처럼 보이는 장면 속에 숨겨진 완벽한 질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모든 기이한 상징들이 어떻게 단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서 착 정렬되는지 그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그냥 신비로운 이미지들을 쭉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고도로 계산된 하나의 거대한 그림,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그 질서를 따라가다 보면 이 텍스트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그림의 첫 장면부터 들어가 보죠. 일단 시작부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화자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예전에 들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초대를 하죠. 그렇죠. 이건 그냥 한번 구경해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맞아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그 장엄한 광경의 증인이 되라는 아주 강력한 초대인 셈이죠. 그리고 그 초대에 이끌려서 시선이 향한 곳, 바로 하늘의 보좌가 이 모든 장면의 중심점, 그러니까 앵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건 이 보좌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돼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보통 우리가 왕이나 신의 보좌를 묘사하면 뭔가 권위적인 얼굴이나 위험 있는 자세를 떠올릴 텐데 여기선 아예 인간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빛나는 보석으로 대체해버리잖아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라고요. 그 의도가 뭘까요? 네, 그게 바로 인간의 언어나 형상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존재의 초월성, 그걸 표현하기 위한 최선의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벽옥은 그 영롱하고 투명한 빛으로 어떤 순결함과 거룩함을, 또 홍보석은 그 강렬한 붉은 빛으로 존귀함과 심판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속성을 이미지로 전달하는 거죠. 게다가 그 보좌를 둘러싼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요, 그 압도적인 권위 속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자비가 함께 있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보안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위엄과 자비가 공존하는 모습이군요. 그렇게 보좌의 압도적인 모습이 먼저 제시된 후에 마치 카메라가 이렇게 줌아웃하듯이 그 주변으로 시선이 확장되네요. 놀랍게도 그 중심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다른 보좌들이 나타나죠. 여기엔 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고요. 이 24명의 장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구약의 12지파랑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 이런 해석이 가장 유력하죠. 전체를요? 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천사적인 존재들의 회의체, 그러니까 천상 정부의 일원으로 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텍스트가 이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원보다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 즉 중심보좌를 향한 경배에 더 집중하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의 거대한 천상 궁정이나 회의실 같은 그림이 그려지네요. 중심 보좌와 그를 둘러싼 보좌관들처럼요. 근데 분위기가 그냥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는 또 아니란 말이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 소리가 난다는 묘사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심지어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고요하고 정적인 천국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의 중심지라는 걸 보여지는 겁니다. 시각적인 묘사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효과까지 동원해서 그 경외감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역동적인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여기서 텍스트가 되게 친절해요. 다른 건 다 상징인데 이건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다 하고 답을 딱 알려주잖아요. 네네, 이건 수수께끼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7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력,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전지전능한 임재가 늘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 보좌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자, 이제 정말 기이하고 뭐랄까 초현실적인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해요. 바다인데 유리 같고 또 수정처럼 맑다니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그 유리 바다라는 이미지 자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 바다라는 건 혼돈과 죽음, 예측 불가능한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신화 속에서도 신들이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그 혼돈의 바다였죠.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는 그 모든 혼돈과 두려움이 완전히 제압되어서 수정처럼 맑고 고요한 바다, 즉 발판이 되어서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였군요. 이건 단순히 평화롭다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신적인 권위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마저도 발 아래에 둔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의 선언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어떤 혼돈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질서와 평화가 그 보좌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이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완벽하게 제압된 혼돈의 바다 위, 그리고 보좌 주위에 드디어 이 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묘사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내 생물의 정체는 7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죠.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이 조합은 보통 모든 피조물 세계의 각 영역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해석됩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웃뜸,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제왕. 즉, 온 창조 세계의 대표들이 지금 보좌 주위에 모여 있다는 상징이죠. 그렇군요. 온 세상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네요. 근데 전문가님께서 그 네 생물이 온 피조 세계를 대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눈이 가득하다는 묘사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8절에서는 그 안과 주위에도 눈이 가득하다고 날개 안쪽까지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모든 것을 본다는 게 통찰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순간도 감시를 피할 수 없다는 서늘한 느낌도 주거든요. 이런 양면성도 의도된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양면성을 모두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눈들은 첫째로 잠들지 않는 경계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청취자분께서 느끼신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감찰의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함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시라 라고 외치는데 밤낮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이 모든 화려한 묘사보다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구절이 가장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치지도 않나 하고요. 네, 저도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이건 의무나 노동이 아니라 그 존재들의 본질 그 자체라는 것을요. 마치 우리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그들에게 경배는 존재의 이유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묘사한 것이더군요.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는 것도 시브리식 최상급 표현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절대적인 거룩함을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그 끝없는 경배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내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기 시작하자 24장로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렇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한 파트가 연주를 시작하면 다른 파트가 자연스럽게 화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물의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10절에서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완전한 복종과 경외를 표하는 가장 극적인 자세였죠. 솔직히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장로들이 자기 왕관을 벗어던지는 장면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걸로는 부족해서 자신들의 가장 큰 영광과 권위의 상징마저도 보좌 앞에 내려놓는 거니까요. 이건 거의 자기 부정에 가까운 절대적인 복종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나 속국의 왕이 황제 앞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권위와 승리는 당신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가장 황실한 고백이었죠. 장로들은 스스로 금관을 쓴 존귀한 존재들이지만 더 높은 권위 앞에서는 자신들의 모든 영광이 사실은 빌려온 것임을 인정하며 기꺼이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천상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말이 뒤따릅니다. 이 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장로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직접 설명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족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선포해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다, 즉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합당함의 근거가 이 4장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왜 그분이 합당하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환상의 종착점입니다. 보석 같은 보좌의 눈부신 모습, 번개와 천둥, 유리바다,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 존귀한 24 장로들의 경배, 이 모든 것이 결국 창조주라는 단 하나의 개념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이유는 그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자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선언이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이 혼돈 속의 질서를 찾는 것이었는데 그 질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네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를 중심으로 정렬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완벽한 우주적 질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4장 전체는 천상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강력하고 또 다감각적인 그림을 구축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찍은 사진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엄, 권능, 거룩함, 그리고 경배의 본질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상징을 통해 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장로들부터 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어떻게 중앙의 보좌, 즉 창조주를 향해 정렬되고 궁극적인 경배의 행위로 절정을 이루는가에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경배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기 다른 모습과 역할을 가진 놀라운 존재와 현상들이 결국 창조주를 향한 경배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통합되는 모습.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청취자분께서 생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는 장로들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배받기에 합당하다고 선포하며 끝납니다. 이 모든 위엄과 영광의 근원이 바로 창조라는 행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히 창조주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이 천상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모든 경배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를 보는 것이 그 경배의 근원이 되는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